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연약함이 언제 강함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실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4번째 말씀을 우리 나눴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고난이 찾아온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성도라면 내 앞에 닥쳐진 이 고난을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린 지난 시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셨죠. 어떤 권면의 말씀 주셨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그 무게감을 한번 비교해보라, 저울질 해보라고 성경이 권면해 줬습니다. 저울질 해보면 알 것이다. 어떤 무게감이 더 무겁다? 장차의 영광의 무게감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현재라는 곳에 매몰되어 거기에 고착시키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더 확대된 어디로, 장차의 영광이라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확대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갈 수가 있다. 그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차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 성경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르쳐주는 분명한 선명한 답이에요. 이거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에서 이게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장차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믿는데 오늘 내가 닥친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겨워서 어쩔지 모르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난감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장차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최고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돼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연약함을 성령님께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령님께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성령님께 내 안에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았던 경륜과 경험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군가한테 드러낸다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괜히 드러냈다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히려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도 이걸 포장해서 내가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지, 내 연약함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깊어갖고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갖고 그냥 상처를 꺼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상처 듣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바람에 상처가 더 깊어져갖고 내가 다시는 누군가한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굳은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이 연장선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님한테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성령님한테까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성령님한테조차까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놓지 못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부분 연약함을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연약함에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이걸 반드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롤모델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요. 이 사람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탁월한 문장가, 탁월한 영성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병든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 고친 그야말로 신유의 은사를 소유했던 능력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셋째 하늘, 3층 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있었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크게 한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안과적 질병이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옆에 대필해주는 대필자들이 있었다고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하나, 글을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은혜롭게 글을 잘 썼다고요. 글은 은혜로운데 그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 왜? 아마도 그가 말 더듬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너무 은혜롭게 쓰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갖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니까 말 더듬 증상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아주 심각한 간질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내 육체의 연약함, 가시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2000년 전 1세기 당시 때 사탄의 사자는 무슨 용어로 사용되냐면은 간질병의 새로운 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질병 걸리면은 거품을 물거든요. 거품 물고 막 쓰러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 모습 보니까 저 안에 사탄이 들어가갖고 저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간질병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갖고 사탄의 사자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간질이 병리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한 분야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 아니에요? 설교하는 자 아니에요?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다 말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거품을 물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걸 내가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겠냐고, 누가 새가족 등록을 하고, 누가 수건제를 껴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설교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간질병 걸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이 간질병에 걸려갖고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 간질병이 내 복음을 전하는 이 방해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간질병 좀, 이 사탄의 사자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 성경에서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네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간질병, 이 여러 육신의 약한 것들, 말 더듬 증세, 안과적인 질병들, 이 약한 모든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건 뭐예요? 야, 그 육체의 가시가 능력이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이 도리어 능력이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간질, 이 눈 나쁜 거, 이 말 더듬는 거, 이 모든 약한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해물입니다.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거꾸로, 아니야, 그게 너에게 능력이야. 그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고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함 속에 임할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부위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제가 구하는 것은 이거라고요.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인데 제 약함이 능력이라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는 거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이 엄청난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안질도 말더듬도 간질도 다 약한 것들에도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약한 부분에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여러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담대함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힘든 거죠. 때로는 낙심도 주고 절망의 마음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부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연약한 부위를,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부위를 건강해 주신 부분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가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관점이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시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꽃에 왜 가시가 있어? 그 가시를 증오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몸에 왜 이런 아픈 부위가 있어? 내 몸 전체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관점을 보라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가시가 장미를 품었다는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는 가시가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장미에 가시가 없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 장미는 아름다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미의 향기는 그 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통의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가시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향기가 멀리 가는 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통의 가시가 있다고요. 연약함의 가시가 다 한두 가지씩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내가 단단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삶의 향기를 누군가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때로는 내 고통의 가시, 연약함의 가시가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난 건강해야 돼, 난 잘 살아야 돼, 떵떵거리는 잘 살아야지만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여줘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조차도 삶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가시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권태로움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오라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놓치고 정말로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께 달려오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 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 달려와서 성령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상고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표현에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표현을 보셨죠? 마땅히 기도할 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줄과도 같은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연말 여러분 흥청망청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냥 세상에 휩싸이다 보면은 그냥 어딘가 저 뭐 술집 같은 데 가 있고 어딘가 여러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계절이 되셔야 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대망의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장벽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구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오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되 두 번째로 도와주신 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같은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피조물들이 막 신음한다는 거 성경 말씀 보셨죠? 그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 왜 신음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이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훼손되고 오염돼 갖고 이 피조세계들,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면서 끙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죠. 피조물들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우리 육신의 귀로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리죠. 그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데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탄식소리가 육신의 귀로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지만 성령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고 신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이 말은 당신이 직접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 당신이 기도하기도 하시지만은 성령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나로 하여금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 그 죄 때문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말 탄식하며 신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이곳에 앉자마자 무엇부터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정말 오염되었던 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신음하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들, 마른 뼈 같은 그 심령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촉촉하게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에 정말 한없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저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성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게 오셔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면은 우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야.
나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렇죠. 우리 저기 사나이는 말이야. 사나이는 몇 번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이 세 번 후에는 울면 안 돼. 이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우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눈물을 막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을 남자다움이라고 우리가 배우며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자들이 달인이 되었어요. 어떤 달인? 눈물 훔치는, 눈물을 참아내는 달인이 됐어요. 예? 눈물 안 흘려야지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나 봐라. 예? 이렇게 자기를 막 꾹꾹 억누르는 이런 훈련을 스스로 받아왔다고요. 특별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눈물을 안 보이도록 이미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이런 데는 안 되고 어디 숨어갖고 거기서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 남자분들 가정의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버지의 무게, 남편의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내 아내가 보거나 자녀가 봤을 때 염려할까봐 걱정이 돼서 혼자 뒤에 가서 우시는 거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운다는 것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인가? 우는 건 약한 것이야 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는 거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보세요. 아이가 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다 울었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싶어갖고 몸부림치는 증거가 우는 거라고요. 죽으면 울지도 못해요. 그 영혼이 죽으면 울지도 못한다고요. 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그 의지가 우는 거라고요. 누가 우는 걸 약하다고 얘기하냐고요. 누가 우는 걸 남자답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드리실 때만큼은 눈물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어도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눈물이든지 어떤 눈물도 비평하지 않아요. 왜 저런 눈물을 흘리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눈물을 외면하는 그 순간 교회는 법정이 되어버려요. 싸늘한 법정이 되어버린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듣고 있는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는 우리 다락방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도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갖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함께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도배할 돈이 없으니까 도배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 아시고 대신 탄식해 주시기도 하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신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 제목조차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가르쳐 줘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본문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생각을 다 아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김 집사, 김 목사,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라고 우리의 기도를 조율해주고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이 허황된 기도의 제목이면 그걸 균형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이 아주 좁쌀처럼 작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작게 기도해? 그 기도의 제목을 넓히라고 확장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기도의 제목 하면 그걸 수정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시켜 주시고, 작은 거는 크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균형 잡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연말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성령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구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시고 선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